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가정의 날은 정말 이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매달이 가정의 날이요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녕 이 가정의 달을 지정해서 모든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기억하고 실천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가 뭐죠?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어떻게 보였어요? 애처로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를 취해서 뭐를 만드셨어요? 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이 아담에게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드신 제도는 뭐냐? 가정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거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있지요. 그죠?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정이 사랑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있고 정녕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그 욕심,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자, 이 화목하라. 정녕 가정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화목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갈등, 대립, 불화 이런 것들이 가정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녕 두 선남선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면 그 가정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갈등과 대립과 불화와 정녕 그 가족이 이 많은
고통으로 정녕 불행이 심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두 가정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배경, 똑같은 환경인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한 가정은 불행하고 한 가정은 행복한 그 모습을 이 비유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어느 날 4시 아침의 모습입니다. 엄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뭘 만들죠? 아침밥을 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동동거리며 정신없이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깨워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침 먹이고 그렇게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설레벌떡 나가느라고 이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시며 나가다가 그만 어떻게 했어요? 이 현관문 거실 한편에 컵을 놔두고 그냥 쉥 하고 뭐 했어요? 학교를 가버렸어요. 이 남편도 서둘러서 출근을 준비하며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가다가 그만 아들이 둔 그 컵을 뭐 했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이 컵이 뒤집어지면서 그 거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흥건해졌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다가 그만 모든 양발이 쳐져버렸어요. 자, 그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누가 물컵을 여기다 놨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욕을 해야 되죠. 그때 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딸이 그 광경을 보고서 뭐라 그러죠? 엄마, 거실 바닥이 물천지야. 아빠 양말 다 버렸어. 그리고 소리만 치기 시작합니다.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이 아침에 무슨 난리야? 칠칠맞게 누가 물을 엎질러서 정녕 이 거실이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할머니 역시도 뭐합니까?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그럽니다. 어머마, 빨리 와서 이 물을 닦아라. 그리고 아범이 양발 젖었으니 빨리 양발 챙겨줘라. 그러면서 뭘만 해요? 입으로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물컵을 치우고 엉클어진 그 물을 닦고 뿐만 아니라 아빠의 출근을 위해서 양발을 찾아서 또 데려가고 이 엄마만 정신없이 정녕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수습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녕 이 가정은 물 하나 엎질른 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어떻게 됐어요? 만땅이 된 그런 아침의 모습이요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마는 어떤 상황이 됐죠? 아침이 그 삶이 정녕 지치고 에너지가 완전 고갈되는 그리고 삶에 참 피곤한 그런 아침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정의 문제점이 뭐죠? 이 가정의 문제점은 뭡니까? 정녕 다 입만 살아있지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은 학교 가기 바빠서 그 물컵을 어디다 놨어요? 그냥 현관 거실 앞에 놔두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빠는 서둘러 나오면서 뭐하죠? 그 물컵을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상이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물컵 엎질렀어요?
누가 물컵을 여기다 놨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닦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딸이 나오면서 그 광경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걸레를 들고 닦던가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죠. 근데 전부 뭐만 하고 있어요? 생중계만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상황을 전부 생중계만 하고 있고 남탓들만 하고 있고 왜 뭐하고 있냐 치지 않느냐라면서 정녕 손은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서고 있고 남탓만 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리는 모든 일처리는 누구의 몫이에요? 오로지 엄마의 몫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한국 가정의 모습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만 바쁜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하다못해 화장실을 쓰고 나서도 드라이기 그냥 내두고 수건도 그냥 젖은 채로 그냥 놔두고 그냥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다치죠? 나중에 그 엄마가 가서 드라이기도 다 빼고 그 거실에 바닥에 물도 다 긁어내고 뿐만 아니라 젖은 수건들을 다 빨래터로 옮겨놓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엄마 몫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대충 하고 나가보면 그만이지만 누군가는 그 엉클어짐으로 인해서 뭘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정녕 아침부터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엄마들 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돼요? 슈퍼우먼, 원더우먼이 돼야 돼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만시창이 됩니다. 이런 가정은 서로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엉클어진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불행하죠. 왜요? 화목이 없기 때문에. 각자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화목은 깨어지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화목 속에는 뭐가 있죠? 배려라는 게 있어요. 남의 일을, 내 가족의 누군가의 일을 내가 좀 덜지 않으면, 내가 좀 나누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환경 속에서 PC의 아침 모습입니다. 엄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 가면서 물컵을 어디에 뒀어요? 거실에 두고 갑니다. 아빠가 출근하기 위해서 현관으로 나오다가 그만 물컵을 못 보고 발로 차는 바람에 이 물컵이 엎어졌어요. 그리고 양발이 다 젖었습니다. 물컵 소리를 듣고 이 아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빨리 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앞을 잘 보지 못해서 서두르다가 이런 실수를 했구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빠가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양발을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발을 빨래터에 던져놓고 자기가 양발을 챙겨서 신고 나가죠. 딸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광경을 보고 생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화장실에 걸레를 챙겨다가 뭐하죠? 닦아야 되죠.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상황을 보고서 방에서 나옵니다. 저런 거실에 물이 엎질러졌네. 늙으니까 방에만 있느라고 치지 못했으니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가족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근데 한 가족은 어땠습니까? 한 가족은
모든 생중계만 하고 있고 그 일의 뒤처리는 엄마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BC의 가정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녕 이 모든 것을 누구 탓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치지 못했습니다. 정녕 미안합니다. 그리고 생중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했죠? 한 사람은 양말을 찾아 신고 또 한 사람은 그 물을 걸레를 들고 닦으면서 서로 간에 그 흘려진 물을, 엎어진 물을 해결하려고 정녕 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앞가정과는 무엇인가 좀 다릅니다. 그죠? 뭔가 훈훈합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죠. 섬김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이죠? 이 가정에는 정녕 화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니까 그 가정은 행복이 깃들러 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 화목이라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녕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배려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돈독해지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으로 힘든 가정이 있다는 것을 비유한 한 예입니다. 정녕 이 자기중심적이고 말만 앞세우며 갈등과 짜증만 내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당연히 뭐예요? 화목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술성수무해서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니면 또 누구에게 전부 밀어만 놓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까? 정녕 이것은 가정이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가르쳐야 될 동목적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그냥 바쁘니까 그냥 가, 바쁘니까 그냥 빨리 넌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면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래 나는 바쁘니까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어떡하죠? 장가 가서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시집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같이 해, 아니 네가 해, 따라합시다. 아니 네가 해, 그래요 네가 해, 아니 같이 해, 그래요 같이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같이 하는 걸 가르쳐요. 가만히 보면 그냥 내가 후딱후딱 하는 게 빨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후딱후딱 하는 게 빨라요. 근데 저는 시켜요. 이불을 넣으려고 그러면 빨리 세탁기를 돌리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요즘 그 자동 세탁 돈 주고 하는 데서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옥상 가서 놀아요. 옥상 가서 노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있으면 네가 가서 놀아라 그래요. 근데 그냥 얘네들은 군소리 안 하고 놀아요. 왜? 늘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습관, 반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만 좋은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걸 해요. 아마 나는 이들이 장가를 가서라도 와이프가 빨래 좀 널어줘요 그러면 널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만약에 아버님
정녕 아무개가 이렇게 빨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야단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도와줘야죠. 또한 왜 그래요? 내가 빨래를 너가 가르쳤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뭐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합니까? 야단 맞아야죠. 야단 맞아야죠. 그러나 내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몸에 밴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커서라도 장가 가서라도 분명히 뭐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잠언에 청년 어릴 때 배운 것은 어릴 때 가르친 것은 나중에 늙어서도 그대로 할 것이다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령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부자로 살고 싶어요. 예,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업장들이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돼서 육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채소를 먹으며 뭐예요? 좀 가난할지라도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다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녕 너무 부자가 되는데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돈거리면서 달려가다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2마리 토끼 잡으려다 2마리 토끼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잘해야 돼요. 토끼 머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가정에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터에서는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로 이 가정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가정이 화목한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 돈은, 이 재물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물이 많고 부하면서도 불행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녕 좀 가난할지라도 그 가정이 항상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래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더 건강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값보다 채소값이 더 비싸. 채소값이 더 비싸. 또한 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채소를 먹는 것, 먹고 가난할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한,
화목한 것이 행복하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채소를 먹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예요? 입증되고 있잖아. 입증됐잖아.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먹죠. 아니야. 어느 정도 고기도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이 되죠.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돈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뭐예요? 의리가 상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왜 나에게 빨리 재산 상속 안 해주냐고 그 아버지를 뭐예요? 때려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재산 상속할 것이 없는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유산 상속을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칼부림도 일어납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이은혜 사건이 있었죠.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내원녀와 그 남편을 어디에요? 그냥 계곡에서 일사시켜 죽였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정녕 이 돈 때문에 이 친구 간의 의리도 상하고 정녕 이웃 간의 갈등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분명히 돈이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녕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옛날 한강다리 밑에 거지들이 거적대기를 깔고 살았어요. 그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한강다리 밑에 뭐가 있었죠? 이 거지들이 많았어요. 인천에는 배다리 밑에 뭐가 있었죠? 이 거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강 건너 아파트에서 뭐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크게 났어요. 막 소방차들이 뜨고 불을 끄기 위해서 날리고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려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불 구경하고 정녕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이 강 건너에서 쫙 불 구경하던 이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이 아빠를 만나서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가 아무리 이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뭐가 행복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저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저 불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해졌겠니?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없는 거나 말미암아 네가 아파트 없는 아빠를 만나면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불 구경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거지 부자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불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이 순간만큼.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했죠? 부자는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번뇌가 많죠?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요. 여러분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내 집에 금고가 있고 막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대문의 열쇠 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채우고 잠그고 그죠? 근데 우리처럼 없던 사람은 그냥 문만 딱 주시고 나와. 물건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안 그래요? 왜요? 지킬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뭐 도둑이 들어? 뭐 가져갈 게 뭐 있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에 너무나 가난하더래. 가져갈 게 없더래.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다 내려면 썼대. 편지를 썼대요. 너무나 가난해서. 이걸 가지고 라면을 사드세요. 그리고 도둑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문
꼭꼭 잠을 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지. 근데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장가야 되고 숨겨야 되고 정녕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많아요? 부자들은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번뇌가 많아서 좋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부자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더니 뭐예요? 이야, 이건 두 번 다시 할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는 번뇌가 많아요. 왜요? 지킬 것이 많거든요.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정녕 이 대기업의 CEO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뉴스를 보면 뭐가 있죠? 이들이 프로포폴을 복용했다. 그런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 프로포폴이 뭐 하는 거죠? 마약이잖아요.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맞고 뭐 했다는 거예요? 깊은 수면을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포폴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뭘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해요. 우울증이 있어요. 전혀 삶의 이 질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침대를 샀습니다. 돈이 많아서. 근데 뭐예요?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고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으로는 관계를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멋진 모델을 살 수 있어요. 연예인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까지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까지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번뇌가 많은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16절 한번 들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뭐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크게 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이게 뭐예요? 재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피트리 소로킷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이 결혼 25건 중에 한 건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정들은, 기도하는 가정은 1015건 중에 한 건만 이혼했대요. 자, 이 통계에 의해서도 우리가 아시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혼하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녕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녕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가정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존중해주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임하게 된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들을 제거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 주님께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돈독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은 전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오고 화목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느 가난한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결심하고 화구를 챙겨서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개선 장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무슨 장군이요? 개선 장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의양양하게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승리 입성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잠시 멋있긴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복의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 장면을 화폭에 담아봤습니다. 두 젊은 남녀가 핑크빛 꿈을 불풀며 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 역시도, 그 그림 역시도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추수하는 광경을 그렸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화폭에 담지 못하고 터덜터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저녁밥을 짓고 상을 차려놓고 식탁 위에 자녀들을 둘러앉혀놓고 그리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때서야 이 화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그 도화지에 그 가족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많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고 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나의 보금자리요, 나의 안식처요, 내 행복의 공간이라는 걸 깨닫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통해서, 가정주의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